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과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매달 또는 매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다 쓰고 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먹는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한 40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은퇴식에서 학생들과 후배 교사들이 주는 꽃다발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드디어 이 보람된 직장을 떠나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몇 억이 되었습니다. 1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부인과 손을 잡고 우리가 이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 되겠다 하면서 서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교장 선생님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사업에 돈이 굉장히 급한데 좀 빌려주십시오. 몇 달 안에 다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가진 돈을 다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 아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 아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집도 팔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부부는 제일 싼 반지하 집에 들어가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어디 산에 등산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교회 와서 컵라면을 먹을 때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컵라면 먹을 때는 눈물의 컵라면입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 받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니까 끼니는 해결이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경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근데 주민들 중에서 젊은 여성, 싸가지 없는 여성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경비실에 라면 냄새가 나냐고 소리를 지르고, 왜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출근할 때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참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시장 잘 다녀오십시오. 유치원 잘 다녀오느라 인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비에서 잘리면 이젠 진짜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참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경험도 좀 부족하고 경기도 안 좋아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는 사방에 빚을 깔아놓고 야반도주를 해서 서울 근처로 도망을 쳤습니다. 왔습니다.
그 아까운 소파, 그분의 자존심, 암소 백가죽 소파, 자동차, 가구들 전부 집까지 빚쟁이들 다 가져갔습니다. 이분들은 서울 변두리에 거의 집세가 없는 그런 집에 짐을 풀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손 빌릴 데가 없습니다. 이분은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공사판에 나가서 이런 물건들을 뭐 철근, 나무, 시멘트 이걸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십장 같은 분이 이시 일로 좀 와봐, 이시 좀 일로 봐 이러는데 누구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드리븐 이렇게 하는데 이시 너 말이야, 너 일로 좀 와봐. 지금까지 이 사람은 다 이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이장로님 이렇게 불렀지 이시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시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십장이 이사장 이시 일로 와봐. 그때 자기가 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이렇게 얼쩡얼쩡 하니까 이시 너 말이야, 사람 말이 말같이 안 들려? 그러고는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막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막 이게 굉장히 충격이 옵니다. 저는 잘 아는 목사입니다. 예전도 사에게 무슨 연하 내가 교구장을 몇 년을 헤쳐먹었어. 남자 교육자들에는 무슨 새끼야 도끼로 내 대갈통을 쪼갤까 보다. 근데 그 교육자들은 거기서 잘리면 어디 딴 데 가기도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고 요거도 먹으면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처음에 참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없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립니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살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돈 빌려오는 사람은 빌려줘야 됩니다. 받지 말고 막 빌려줘야 돼요. 얘는 생사가 달린 거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돈 빌리러 오면 그냥 줘버려야 됩니다. 근데 돈 빌릴 데가 없으면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구걸하는 건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구걸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에 성공해도 기분이 찝찝합니다. 근데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은 이 파주소에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도둑놈 소리 듣고 참 인생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빌리든지 구걸 하든지 도둑질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을 구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어야 됩니다. 소나 말은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나가면 부패가 널려 있습니다. 풀 냄새가 막 크게
음식 냄새입니다. 새들은 날아나가면 온데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벌레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하루살들이 막 떼를 지어서 있는 데는 입 벌리고 싹 지나가면 10마리가 그냥 들어갑니다. 단백질이죠. 아주 좋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인간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벌레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먹는 것을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먹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 되면 반드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뭐 작전을 하거나 야외에서 무슨 훈련을 할 때는 그 훈련 받는 데까지 이 양식을 실은 트럭이 딱 시간 맞춰서 옵니다. 물론 밥은 스팀으로 찐 거고 또 뭐 반찬이라 해봐야 뭐 없고 서로 카레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카레 안 먹습니다. 부인이 막 먹으라고 뭐 이거 오뚜기라고 뭐 이래도 고개 설레설레 흔들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카레를 그렇게 좋아해요. 일본은 카레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상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런 것 같아요. 그 야전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에 밥을 받아 먹었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철문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트레이에 물이 받쳐요. 그 밥하고 섞어서 먹습니다. 밥이 반이고 빗물이 반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작전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해 놓습니다. 요즘은 이 비상식량이 국산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 딱 부러뜨리거나 탁 두드리거나 하면 열이 저절로 납니다. 따뜻한 밥을 먹어요. 따뜻한 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냥 총만 쏘고 작전만 하면 되지 먹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먹는 거는 국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된다. 하루치 양식은 이 극빈자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극빈자로 살아라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라고 하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양식을 주셨는데 딱 하루치밖에 안 주셨습니다. 욕심스럽게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마실까가 들어갑니까? 팔레스타인은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무엇을 마실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식이 없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안 하면 바다 맞습니다.
반드시 먹을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주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쌓아놓은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나게 장엄한 기도에서 갑자기 비참해진 그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해놓고는 작은 소리로 하루씩 양식을 주시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째째해지는가 하면 한 달 양식도 아니고 1년 양식도 아니고 그냥 하루치 양식만 달라고. 영구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기업체나 논이나 밭이나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씩 양식, 돈 10,000원 주십시오. 그래서 되게 교인들이 주기도 할 때 이 부분은 아주 들릴 듯 말 듯 하든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너무 째째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직장도 월급으로 줍니다. 미국은 주급으로 줍니다. 또 보름마다 주는 직장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입니까? 새벽 시장에 나가서 너 이러면 봉고 타고 가가지고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까? 그러다가 일하는 데서 재수 없어서 불나면 먼저 다 죽는 사람들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식사 기도하면서 대충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끼 식사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밤에 자는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는 시간 되면 자는 거니까요. 그리고 근데 나이가 들고 아프면서 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보면 왕을 살해한 후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잠을 빼앗길 것이다. 맥베드는 잠을 빼앗길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맥베드는 불면증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밤이 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좋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좋은 거는 조용하니까요. 나 혼자의 세계니까요. 책 보고 생각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잔다는 게 저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먹었습니다. 7, 8년 이상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 오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가 떨어지거나 수면제를 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잠을 못 잘 거니까.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이래가 정신과 가야 줍니다. 의사들은 제보고 그 오래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사건들도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그리고 어떤 약을 지칭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 몽유병 증세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안 그래도 내가 밤에 돌아다니고 싶은 이런 때가 있는데, 아니 몽유병까지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면 이거 참 거리에 나와 있고 말이죠. 예. 어떤 아저씨는 거리에 나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정신이 드는 사람도 있고, 파출소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그걸 먹으면, 그 몽유병 그거 먹어야 잠이 또 오거든요. 그 1년 반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집에 못 있고 에어비앤비 떠돌이 생활하고 또 가나안 은혜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면제를 안 먹고 자요. 네. 떠돌이는 수면제 안 먹습니다. 떠돌이. 그리고 가나안 은혜교회는 수면제 없어도 돼요. 네. 수면제 안 먹습니다. 어제 몇 달 만에 하나 먹었습니다. 네. 시간 갈수록 정신이 또렷또렷해져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지난 밤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밤이 위대했어요. 잤다는 걸, 잤다는. 깊이 자고 깼을 때, 그래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저는 그 전반전, 후반전, 1회전, 2회전, 3회전 나눠서 자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 방에서 자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집에서 자고, 저 집에서 자고, 이렇게 지금 옮겨가면서 잡니다. 그래도 신기해요. 예, 너무 신기해요. 잤다는 게. 지금 기억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옛날 그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속이려만 지금 놀랍게 지금 기억력이, 사람 이름도 지금 생각이 나고 있어요. 몽유병 없습니다. 저 밤에 안 돌아다녀요. 저는 아침에 살아서 눈 뜨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더 살아라 하면서 아침까지 주는 겁니다.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고마운데 하나님은 더 살아라고 아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은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잔 것도 위대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위대하고 이 음식이 내 손에까지 오게 되는데 너무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아침을 먹고야 말겠습니다. 무슨 기도가 장엄해졌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온 것은 갑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인이기 때문에 먹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찬인데 뭐 중풍이나 무서운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충분히 있습니다. 누워서 기도해가지고 복만 내려와도, 복만 내려와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천사들이 제때
양식을 공급 안 하면 빠따 맞습니다. 목사님, 천사 세계도 빠따가 있을까? 이 세상에 빠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도 빠따 좀 맞아야 빨리빨리 움직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것저것 그냥 먹으면 돼요. 다 맛있습니다. 비상식량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누가 믿습니까 요새? 근데 그걸 믿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접니다. 저는 딱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직장 때려치우고 공부 때려치우고 바로 청소년들 캠프하고 그리고 청년들 성경 공부하고 즉시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나 극빈자. 그때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건 살았어요. 참 집 문제가 어려울 때 밖에 나가 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더하죠.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리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는 어째 한 개도 없을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나 우리는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씨를 쪼아 먹고 벌레를 잡아 먹습니까? 저는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어떤 데는 성경이 천둥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속삭입니다. 그날 믿은 게 그날 이루어져 버려요. 그날 이루어져 버려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없는 놈에게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반복이 되고 시간까지 정확해지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보니까. 기도가 막 응답이 돼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꼴을 못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되는 걸 못 봤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쉽니다. 신의 물은 졸졸 모래알은 반짝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그게 뭐 응답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성경이 살아있어요. 청년들 집회에 가서 설교하면 청년들이 후라이팬에 콩같이 뜁니다. 뛰면서 기도해요. 아니 미친놈들이 왜 이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하나 보니까 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웁니다. 왜 울까? 눈물이 저리 나는가? 그게 이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네, 원망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 애도 그랬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뭐 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응? 허락해 줄런지 안 해줄런지. 예. 근데 세상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게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전화만 걸면 뷔페가 피자가 날라옵니다. 튀긴 닭이 막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라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있을 필요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 돈 없다. 시침을 딱 뗍니다. 돈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일어나라. 딱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 넌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만 잡아라.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이런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버리기가 아까워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버릴 것밖에 없으니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 뒤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기도고 축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쇠구나, 열쇠.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쇳대다, 쇳대. 천국에 쇳대를 받았다. 뭐 이러는데.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나가라. 그럼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월급 받는 사람은 막 생전 못 들어가겠네? 못 들어가진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뿐이죠. 밤마다 돈 헤아리고 통장 확인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어디에 넣어버리고 없는 그릇 해야 돼요. 없는 것으로. 저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책상에 눈에 진짜 긁어치는 봉투가 있어요. 삐죽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또 많다고 저기 또 뭐 저 봉투를 넣었나 참 귀찮다. 버리려고 딱 꺼내보니까 안에 돈 들은 거 있죠. 넣어놓고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아, 할렐루야. 천국 쇳대가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현철이 좋아요. 그 이번에 아주 그 이사하면서 저는 뭐 이 상당한 돈을 그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 모릅니다. 그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즉시 반이 뺏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괜히 시비 걸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뭐로 결정됩니까? 영혼의 깨끗함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레기 치울 때 같이 치워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년아, 무슨 새끼야. 도끼로 그냥 머리를 그냥 쪼개버릴까 보다.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텔레비전 강사가 있었는데 욕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기독교를 욕할 때는 입에 침을 튀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전이미술을 합니다. 딸이 옷을 홀딱 벗고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하고 막 뒹굴면서 전이예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니까 딸은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알몸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기의 영혼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되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병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지금 타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용서하고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우습게 알고 더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쪽 저쪽 양쪽을 맞으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가 이쪽 맞으면 왼쪽은 그냥 이빨을 부러뜨려야지 직성이 풀리지 어떻게 이쪽 저쪽 뺨을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다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너무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데 나는 코피를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입니다. 저는 코피를 안 터졌거든요. 내가 코피를 터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입니다. 과격해지는 거예요.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행동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아버지는 자기 딸이 남자들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잡혀온 거 보고 발로 찼는데 죽어버렸어, 하나가. 하나는 죽어버렸어. 죽일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감정이 격하니까 살인죄를 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를 해주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복수는 항상 가격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이 다 밉습니다. 부인도 밉고 아이도 밉고 그 집에 개까지 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격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굉장히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6.25 때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소령인가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가자. 안전한 데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가 잡히게 되면 죽어라. 죽어라. 나라에 부담이 되니까 죽어라. 알겠습니다. 근데 그 소령은 안 잡혔어요. 근데 그때 그 총사령관 벨 4개의 아들이 공군조종사였습니다. 그 공군조종사가 밤에 북한에 출격을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수색을 하니까 중단해 가는 거예요. 한 명을 위해서 이 병사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근데 나중에 한국 사령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좀 찾아주게. 외아들 좀 찾아주게. 안 나왔어요. 죽은 것 같아요. 폭격에 맞아서 추락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명예, 자기의 명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상사가 애를 먹이든 누가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자기 집안이 명예가 높거든요. 자신의 그 프라이드가 높거든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속 좁은 인간을 상대하면서 나의 그 높은 그 자존감을 손상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 하나 두드리 패고 주님 앞에 주여 기뻐하십시오. 이놈을 막 그냥 죽여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거 바보 같은 놈아, 그 시간에 성경이나 한 덜 읽고 전도나 하면 더 하지. 그 술 취한 놈도 그 두드리 패가지고 뭐 하냐고. 술 취한 놈이 막 발작하면 피해버려야 돼. 피해야 돼. 도술 중에서 최고의 도술이 뭡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 붙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겁니다. 자존심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되게 나에게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까지, 부부 관계까지 뭐 내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건 저가 풀어야죠. 그런 사람이 뭐 욕을 하고 뭐 발로 걷어차고 이러면은 그냥 길 가다가 미친 게 있는데 물렸다 생각하고 빨리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못 참는다. 저 미친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끓여 먹어야 말겠다. 그 보신탕이 결국 설사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보신탕 먹으면은 결국 이 식중독이 옵니다. 우리 집 부목사들 중에서 저희 허락도 안 받고 몇 명이 교육자실을 탈출해가지고 보신탕 집에 가는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신탕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합니까? 근데 이걸 이제 표시를 안 내려고 가까운 부교육자들 몇 명이 보신탕에 간 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개가 미친 개였던 겁니다. 막 설사를 짤짤짤 하는데 전부 같은 병원에 응급실에 누가 손잡고 말이야. 링거 맞으면서 손잡고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가리. 뭐 이렇게. 그게 뭐 식중독 응급실에 갔다 오니까 뭐 다 알게 되죠. 제가 불렀죠. 야, 신고하고 가라, 신고하고. 신고도 안 하고 가니까, 미친 개를 먹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좋지 못해요. 자신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닥치는 대로 물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이 돌아온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네. 미친놈 한 놈 건지는 것은 큰 상이 있습니다. 네. 그 똑똑한 애들 막 제자 훈련시키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래봐야 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거의 미친놈들, 정신 나간 것들 이런 거 하나 딱 건져가지고 교회 안 빠지고 오면 이건 상이 크거든요. 너희가 의인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조현병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자살하려고, 자살한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돈 빌린 걸 갚아요. 생전 안 갚는 사람이 돈 빌린 걸 갚고 서랍을 정리하고 이러면 이제 또 잘 웃고 이러면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불러가지고 언제 죽을 거고. 야야야 때리쳐라. 어? 네가 빚을 갚으니까 이상하지 않나? 계속 뛰먹어야 정상인데. 응?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자. 상이 큽니다. 미친놈 상, 이런 상 굉장히 큽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친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요. 안 그러는 엄마가 나쁜 엄마죠. 미운 사람 한 명 욕할 걸 참으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붙습니다. 천국에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 받는 방법은 가산점을 많이 받는 겁니다. 특히 미운 놈들, 못된 놈들, 정신이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인데 잘해주면, 그런 것들에게 설빙을 하나 사준다든지, 이 아이스 바를 하나 사준다든지, 이 가산점이 올라가요. 여러분, 친한 사람 1000명에게 잘해줘도 상이 없습니다. 원수 한두 명을 딱 찍어가지고 잘해주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는 친하거든요. 미운 놈은 교회 오지 마라 그래. 교회 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상이 없죠. 우리는 막 미운 사람 다 온나, 미운 사람 다 온나, 병자들 다 온나, 헛소리 하는 인간들 다 온나. 근데 다 못 고치죠. 하나만 딱 고치면 가산점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즘은 사람들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폭발하면 모르는 여자를 때립니다. 발로 찹니다. 칼로 찌릅니다. 요즘은 뭐 자동차, 스포츠카 가지고 인도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치우고, 어떤 데는 카페까지 막 쳐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팎으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폭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에 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시한폭탄, 정욕의 시한폭탄, 시기심의 시한폭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 터져버리면 내면은 다 쪼개져 버린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악은 밖에서 덮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덮치는 겁니다. 뭐 깡패를 만나서 터진다든지, 차가 그냥 달려와서 친다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 열불이 있습니다. 열불이 있어요. 누가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그동안 만들어왔던 내 내면 세계가 다 조각나버립니다. 그래서 귀가 좀 어두운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것도요. 뭐 자세히 이런 거 알아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한글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글 말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되게 열심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 큰 사고를 저질렀던
목사님은 예배가 하루에 8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막 자전거 타고 막 섬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허벅지가 이리 굵어요. 그분이 몰란 게 뭡니까? 자전거를 안 돼. 자전거를 안 돼.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면 그거로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결국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막 엄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는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오바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숲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 곳에. 카페에서도 막 그 여자들이 만나가 막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은 혼자 딱 이렇게 멋진 잔에 한 잔 이렇게 하고. 이 감정 컨트롤은 사실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밖에서 덮쳐드는 겁니다. 어떤 아나운서는 야구장에서 이 마이크를 잡고 막 이랬는데 다리를 헛디뎠습니다. 미니 입은 여자 아나운서가 어디까지 굴러가? 저 밑에까지 굴러갔어요. 그러면 한 몇 주 나옵니다. 10몇 주 나옵니다. 어디 부러져도 부러졌을 겁니다. 미니 있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가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그냥 통닭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도를 가는데 물이 차가지고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는 악입니다. 악.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택한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안에 있는 시한폭탄이 폭발하면 안 됩니다. 이 폭탄을 그냥 잘 가졌다가 죽을 때 폭발하고 죽어야지 살았을 때 폭발하면 안 됩니다. 엄마인데 폭발하고 동생인데 폭발하고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고 그럼 그 사람은 남은 게 없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심은 합니다. 운전할 때 10km를 더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확률이 확 달라집니다. 어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막 바른다는 거예요. 막 속도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기도 안 하고 안 바른 게 낫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이 암에 걸리는 거는 뭐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은 그래도 음식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러니까 뭐 주일날은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다른 날은 좀 조심해서 먹고요. 악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좀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피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악에서 지켜주신 겁니다. 나는 운전해 가는데 트럭이 막 속력을 내가지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사고 안 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도 조심해야 되고 밖에도 미친 개들이 돌아다니니까요.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살모사 같은 뱀들 돌아다니니까 장화 신고 군화 신고 다녀야 됩니다. 맨발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전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빌려줬어요.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김정은인데도 빌려주고, 시진핑인데도 빌려주고, 이재명인데도 빌려주고, 트럼프인데도 빌려주고, 다 빌려줬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돼요.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반항하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전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다 명문학교 다 합격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성경 안 배우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요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월권을 많이 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법부가 월권을 합니다. 입법부가 월권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법부도 월권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모든 칭찬과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칭찬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안팎으로 있는 위험을 알고 계시는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불은 꺼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꽉 차서 우리를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한 사람도 상처 입거나 다치는 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을 갚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은 이것을 다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정권과 악한 권세에 아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